자, 모든 사람은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나는 실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실패하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제 성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성공했다 뭐 그런데 도대체 성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괄목한 그런 어떤 업적을 이루면은 야, 그 사람은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적이나 뭐 특별히 야, 그 사람 많은 돈을 벌었다든지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또 인기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랄지 뭐 연예인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되게 야, 저 사람 그래도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지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그럼 몇 사람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잖아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러면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하고 그리고 부자가 나옵니다. 비유가. 부자는 아주 좋은 집, 큰 집에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죠. 그런 사람 보면. 야,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성공했다고 나름대로 존경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먹다 남은 부스럭이라도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했겠죠. 나사로는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죠. 나사로 보고 야, 너 성공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수가 다 해서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냐면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참 하루하루가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공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성공한 겁니까? 부자가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나사로가 분명히 성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시작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요, 마지막 웃는 자가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멋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대로 기준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기준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다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나이 들면은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잡아야 될 건 믿음 하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마지막까지도 이게 중요한 건 이거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것에 그냥 막 매달려서 사니까 이게 사람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불행한 운명의 사람이 행복한 운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운명이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운명이라는 것을 왜 안 쓰냐면 사람들이 자꾸 뭐가 잘 안 되면 야, 이건 내 운명이야 이러고 운명 탓을 해버리니까 운명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운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내 운명을 내게 만약에 불행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불행한 운명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들, 만나주신 분들 보세요. 뭐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 불행한 운명이죠. 또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진뱅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38년 동안 그저 누워있는 병자들,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불행한 거잖아요. 불행한 거. 불행한 운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운명이 바뀌어서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불행한 요소가 물러가고 행복한 운명을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는 어디든지 가면은요, 뭐 특별히 꼭 재직들 헌신 예배라고 해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자, 교회 재직이라면 당연히 헌신을 해야죠. 근데 헌신을 하는데 내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뭐 헌신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억지로 하는 거죠. 내 속에 행복이 없는데 뭘 하는데 기쁨으로 뭔 일을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놓고도 뭐라 그럽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왜? 내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신하려면 먼저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지. 내가 불행한데 뭘 자원해서 하겠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하지 마라 그래도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라 그래도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아이, 이거 억지로 하는 아이는요, 안 돼요, 안 돼. 될 리가 없어요. 근데 하지 말아라. 그래도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는 애들은
하게 돼 있다고요. 그 필요성을 아는 사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헌신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내가 헌신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헌신은 자원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내가 억지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기뻐가지고 행복해서 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절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 건물만 지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행복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더 아주 지금도 소문난 교회지만 더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6절에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느냐?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은 천벌을 받았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자식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식은 나가서 살 길이 없잖아요. 옛날에 더군다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세계관이 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갔다가 여기 가는데 그 소경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저가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소경이 된 것은 뭔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그런 불행한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소경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고 불행했던 운명이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막 옛날에 볼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디 뭐 누구 한 사람 유명한 사람 나타나면은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시대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불행한 운명이 행복한 운명으로 바뀐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운명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냥 구경꾼들처럼 구경하다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날 바에는 한번 정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믿음 가져야지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집니까? 이왕이면 좀 여러분들도 그냥 믿음 갖고 싶잖아요. 그러죠? 나는 조그마한 믿음 갖고 싶다. 그런 사람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다 큰 거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 내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다.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상식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추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가 아이 낳는 거 보신 사람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운명을 날마다 바꿔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뭐 사람들 나사렛 예수다 막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언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그거는 소문을 듣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뭐 언제 설교 한번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구걸하면서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요 볼 수는 없지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들을 수 있는 귀의 기능을 극대화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또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대화한다 그 말은요. 우리가 귀를 가지고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하면은요. 그저 남 흉보고 그다음에 남 험을 들춰내고 남 비판하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귀가 아주 쫑긋해져요. 묘하게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좋지 않은 것을 듣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이 쌓여요. 그러나 자꾸 좋은 걸 들으면은요 내 마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듣는 귀를 가지고 자꾸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준 귀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 내 운명, 불행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 47절에 보면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뭔 말,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계통으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이 메시아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하실 메시아다. 그 말이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바르게 돼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를 보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도 지금 바디메오와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예비군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덧입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바디모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동안 맨날 구걸하고 사는 사람이라 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야, 돈만 많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구걸하고 하지 않고 살 거 아닌가.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또 헤어져 있던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을 좀 만나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결혼 안 했으면 야, 나 결혼 좀 하고 싶다든지 뭐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좋은 집을 갖고 뭐 결혼을 하고 부모를 만나고 이런 건요 부분적인 거예요. 마스터 키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죠?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이루는 마스터 키 그것을 여러분들도 발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 마스터 키가 중요한 거예요. 다 해결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요 20세의 약관의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빨 되는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예? 20세가 뭔 정치를 알겠어요. 저기 아버지 뻘 된 사람들은 정치 흔히 하는 말로 정치 구단 다 이런 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뭐 정치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경험도 부족하지. 예? 지식도 없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도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강한 군대가 필요하고 뭔가 예? 굉장한 지식도 좀 필요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뭔가 그런 많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스터 키가 뭡니까? 솔로몬에게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 영화도 얻고 태평성대도 다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다 그러고 오지 마시고 이곳에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분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달려 나와야 돼요. 대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아이고 오늘 주일이다 그러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올 때는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 주님이 내게 물은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바른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불행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행복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함양교회 재직들은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불행한 요소가 다 물러가고 그리고 행복한 운명의 사람이 되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요소가 다 물러가고 행복한 운명의 사람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